누가복음 1장 6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흠없이 살아가라. 복음을 위해 흠없이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 복음서를 구분할 때 사복음이라는 말이 있고 공감복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복음, 공감복음. 사복음서는 그냥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근데 이제 공감복음이라는 거를 이야기할 때는 거기서 뭐가 빠지냐면 요한복음이 빠져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빠지는 이유는 그 내용과 형식과 어떤 신학적인 이 강조점이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이 달라요. 그러니까 약간 이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틀린 게 아니라 보는 관점들이 달라요. 그래서 공감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사복음서다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요한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오늘 이제 누가복음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세 번째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들의 강조점이 조금씩 차이는 다 있어요. 그래도 요한복음의 차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관점을 두고 신성의 관점을 두고 어떤 뭐 태어나고 자라고 하는 이런 관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에만 관점이 있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태어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런 일대기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게 마태, 마가, 누가고 요한은 그냥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요 관점만 가지고 말씀의 내용이 전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구분이 된다라는 거. 자, 근데 이 누가복음의 관점은 뭐냐면 누가복음은 약자의 관점이 많아요. 약자, 사회적인 약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출생 일대기가 안 나오고 그냥 어떤 두 나이 많은 노부부 이야기부터 나오죠. 엘리사벳과 사가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나이 많은 약자. 그러니까 그 약자라고 하면 나이 많은 약자도 있겠지만 아픈 사람, 그죠? 과부, 그리고 고아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약자들의 관점으로 이 누가복음이 적혀 있어요. 그 누가복음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라고 우리 알고 있죠. 의사. 그러니까 의사의 눈이 봤을 때는 약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보이고 병든 사람이 보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약자를 보는 관점에서 이제 누가복음이 쓰여져 나오니까 누가복음의 처음에는 1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무슨 예수님이 탄생한 이야기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러니까 의사의 관점이니까 의사가 보는 관점에서 이게 어떤 게 사실이고 이 어떤 게 거짓이고 어떤 게 약자고 어떤 사람이 이렇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길어요. 다른 책보다 길어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게요?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게요?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어요. 그러니까 그 아주 긴 역사적 서술, 자세히 써야 되는 이런 내용, 이런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누가가 쓴 거죠. 그 좀 차이가 있다는 게 좀 느껴지죠. 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 오늘 첫 번째로 나눠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참 독특한 거예요. 이 누가복음 처음에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온다는 게 중요한데, 이 데오빌로가 누구냐? 이게 이제 학자의 견해가 다 달라요. 근데 제가 두 가지를 좀 그 중에서 얘기해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실제 인물이다. 데오빌로라는 실제 인물인데, 각하라는 말이 붙은 거 보니까 조금 높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쓴 책이다. 이런 게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첫 번째 어떤 가설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특정 집단을 지칭하는 일반 명사로서, 그러니까 암호같이 우리끼리만 아는 그런 말로 사용되는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데오빌로에서 데오라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데오, 하나님. 그 다음에 빌로라는 뜻은 뭐냐면 필레오라고 해서 친구라는 뜻이에요. 친구. 그러면 하나님, 친구? 이걸 연결해 보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에게 쓴 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쓴 책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쓴 책이다. 라는 그런 암시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말이 진짜 사람 이름이든지, 아니면 데오빌로라는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쓴 책인지, 어쨌든 이 두 가지의 의미 속에서 전해지는 건 뭐냐면 누군가를 위해 책이 쓰여졌다라는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지기 위해서 쓰여진 건데, 근데 누군가에게 복음을 더욱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4절이에요.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게 지금 누군가를 위해 쓴 책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그 책을 우리도 읽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데오빌로라는 사람이라고 그냥 해봅시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위해서 이 복음서가 써졌는데, 이 복음서가 지금 전 세계로 퍼져서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데오빌로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책을 읽고 복음을 접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읽게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데오빌로에게 오늘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놀라세요? 여러분이 안 놀라니까 제가 놀랍네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안타까워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편지의 내용이, 복음서가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오늘 이 대한민국 땅의 새벽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듣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자세히 살펴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할 나의 데오빌로는 누구입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도 데오빌로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데오빌로, 그 데오빌로에게 나도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그 편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데오빌로가 나에게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의 데오빌로는 누구냐, 그 얘기예요. 오늘 첫 번째 질문이, 여러분의, 나의 데오빌로는 누군가?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될 데오빌로는 누군가? 오늘 그것에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 자리를 잘 지키며 영적 장자를 출산해야 된다. 자, 영적 장자.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영적 장자. 예, 장자. 자,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특이하게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늙은 노부부가 등장해요. 자, 이 헤롯이라는 이 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 분봉왕이었죠. 그때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사가랴와 아론 출신의 아내 엘리사벳이었어요. 자, 5절 말씀. 5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이 엘리사벳.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지키면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영적인 상태를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부부가 나이가 늙었어요. 나이가 늙었는데 그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정말 간신히 감당하고 있어요. 이미 나라는 로마에 다 넘어가가지고 헤롯 분봉왕이 그냥 다 통치를 하고 있어요. 신앙은 점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과 종교지도자들은 전부 다 썩고 그리고 전부 다 부패했어요. 그런데 이 노부부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기다리면서 마지막까지 생명을 다해 교회를 지키면서 성전을 지키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그런데 나이가 많아 자식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일부러 성경은 그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나이가 많게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왔는데 아이를 언제 주실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자식을 못 낳는다는 거는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정말 이거는 수치고 이거는 창피한 일인 거예요. 근데 나이가 많은데 게다가 제사장이야. 제사장이면은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감당하니까 복을 받고 막 축복을 받고 막 그래서 자식도 쑥쑥 잘 낳고 그냥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이가 늙도록 자식이 없네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도 심상치 않네요. 세상도 어지럽고 혼돈스럽네요. 근데 그 와중에도 내게 맡겨진 제사장의 직분 그걸 지키는 거예요. 새벽에 이 자리, 믿음의 이 자리,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속정 인도자의 직분, 여성교회 사명, 이거 끝까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죠? 그 축복은 이제 내일 이제 보게 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정말 수치스럽고 창피한 인생의 길이었지만 그러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킨 거예요. 여러분 내 자리를 지키세요. 믿음의 자리를 꼭 지키세요. 어머니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그리고 신앙의 자리,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꼭 지켜야 나중에 그곳을 통해서 영적 출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부부를 통해서 지금 육적인 출산은 끝났다. 세상적으로 볼 땐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육적인 출산은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영적인 출산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제 자식도 낳으실 분 없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출산은 이제 계획 있으세요? 계획 있으신 분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육적인 출산은 없지만 우리는 영적인 출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네. 저희 집안에 이제 둘째 아이가 가끔 웃긴 얘기를 해요. 둘째 아이가 뜬금없이 컨디션 좋을 때 그러면 뭐라 하냐면은 다 있거든요. 언니도 있고 다 동생도 있을 때 나는 영적인 장자야 그래요. 자기가 영적 장자래요. 참. 언니는 육적 장자래요. 그러면서 실제적인 장자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영적 장자라고 막. 예.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영적으로는 제일 깨어 있다 이건 얘기죠. 언니는 첫 번째 태어났으니까 육적인 장자고 자기는 영적인 장자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웃었는지.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육적으로는 뭐 경수가 끊기고 뭐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울더라도 복음을 전하면서 영적인 출산을 향해 영적 장자를 만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성도에게 결핍과 환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자 상금임을 알려주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현재 나의 결핍과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며 구원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위해 나에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깨어있으면 여러분들이 영적 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12자녀들 중에서 실질적인 장자는 육적인 장자는 누구예요? 루벤이잖아요. 루벤. 그쵸? 그 다음에 실제적인 장자는 누구예요? 아니죠. 요셉이 요셉. 요셉이 실제적인 장자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이거 많은 자녀들 있잖아요. 실제적인 장자. 그쵸? 이건 힘 있는 장자. 그죠? 그렇지만 영적인 장자는 누구예요? 유다잖아요. 유다. 그래서 항상 육적인 장자, 실제적인 장자, 영적인 장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고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그런 영적인 장자를 출산할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복음의 씨앗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일상의 직무를 아주 성실하게 감당해야 돼요. 자, 제사장 사가랴는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자, 여기 반열의 차례대로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혹시 반차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반차? 네, 직장에서도 반차가 있긴 한데 그거가 아니라 여기서 반열의 차례대로라는 말이 준말이 반차인데 이게 뭐냐면 제사장의 직무를 24반차로 나눠서 팀을 짜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뭐 청소도 하고 분향대도 떡상도 정리하고 뭐 하는 이런 일들, 교회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 교회도 12반차가 있지 않아요? 식당 봉사하는 몇 팀이죠? 12조죠. 12조. 예. 그러니까 식당 봉사에도 12조가 딱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일을 감당하는데도 성전을 청소하고 뭐 관리하고 하는데 24반차, 24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24조니까 1년에 이렇게 뭐 돌아가고 하면 몇 번씩 이렇게 돌아오겠죠? 근데 그때의 순서가 누가였냐면은 사가랴였던 거예요. 그 천사가 나타났던 그 시기가.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감당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 나는 자식도 없고, 나는 나이도 들고 하면서 막 낙심하고, 그러면서 내가 맡겨진 일들 대충 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서 묵묵히 순종했던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이제 반차를 막 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전에서 일을 할 때, 그럴 때 11절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 순간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 사가랴 옆에 딱 쓴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장소는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상의 자리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그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거를 믿어야 돼요.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말씀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주어진 평범한 삶을 잘 사는 것이 비범한 삶이에요. 나에게 맡겨진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주님께 복받는 인생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요, 이렇게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은 대부분이 한 80년대 이전,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그때쯤에도 어떤 거였냐면 대부분 교회 중심이거나 기도원 중심이었어요. 교회에서 그래도 은혜 받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막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불 받았다 그런 기도원 가고 막 소나무 몇 개 막 뽑고 막 그랬죠, 여러분? 그 자연 훼손하고 막 그랬죠? 그리고 막 그렇게 해야 은혜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막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80년대 이후 지나오면서 제가 신학교 들어가니까 그때 어떤 운동이 일어났냐면, 그때 막 활발하게 일어나는 운동이 뭐냐면 큐티 운동이에요. 큐티. 들어보셨죠? 말씀 묵상. 근데 이 말씀 묵상이 뭐냐면, 이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는 버스 타고 다니면서 전철 타고 다니면서 또 성경을 읽어. 요즘에요,
버스나 전철 안에서도 큐티인 펼쳐놓고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듣고. 그리고 나는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해. 나는 일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들어. 이제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교회, 기도원. 그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큐티를 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런 세상이 이제 열린 거예요. 근데도 안 해. 근데도 말씀 묵상 안 해. 들으려고 하지 않아. 이제는 하나님이 다 열어주셨어요. 오픈해 주셨단 말이죠. 그때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언제나 여전한 방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서 일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고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고 걸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횡단보도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줬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나는 일상 속에서 일하면서도 은혜 받고 걸으면서도 은혜 받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도 은혜 받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 그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직무를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내가 여전한 방식으로 성실히 감당해야 할 역할과 책임은 무엇입니까? 그런 일상 속에서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음을 위해 흠없이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할 데오빌로가 나에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자리 잘 지키며 영적 장자를 출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오늘 살아갈 하루하루 동안에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위해 흠없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